오늘은 재림의 임박을 알리시는 목적, 재림의 임박을 알리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 관련되어서 총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32절부터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참고서 가운데 무슨 정과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총정리 문제집이라고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모든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그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그런 총정리 문제집. 공부를 잘하셨으면 지금 이제부터 32절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내용하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부터 했던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그 시작으로 해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박해와 환란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죠?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종말들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 종말의 징조들을 정리하시면서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을 비교해 주시면서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귀에 잘 들렸어요? 잘 안 들렸어요? 부터 이제 시작부터 벌써 그렇죠? 여러분들 봐봐요. 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요. 얼마든지 저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접근법은 쉽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좀 딱딱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관심이 세상에 있다가 여기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럼 말씀은 전혀 안 들려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죠? 내 관심이 그분의 그 의와 거룩과 영광에 있다.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그 내 마음이 일단은 이게 바뀌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졸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말씀풀이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제 이 말씀은 33절 하반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임박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이 재림의 임박을 알려주시는 목적 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그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 현상들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본문에서 거기에 큰 집중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무화과 나무만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나무라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비유로 해서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초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있죠. 겨울의 끝목이죠. 겨울이 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이제 봄이 오는 것은요. 이제 여기서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이 동네 여러 가지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들을 보고 우리가 그 계절을 자연스럽게 짐작하여 알 수 있듯이 인자에 가까이 옴, 즉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들이 짐작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예측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 그런 예측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봄이 오고 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게 여름이 오는 날이야, 이 날이 봄이 오는 날이야, 뭐 입춘 우리가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정의는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구절도 성경에서 일명 난의 구절로 일컫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무척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단어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요. 한 세대는 그 당시 보통 40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커녕, 그죠? 지금 수백 세대죠,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격이 이 번역을 갖다가 너무 의역을 심하게 해버린 거예요. 의역을 심하게 함으로써 생겨나는 잘못된 오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이 문법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걸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34절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런 말이에요. 원문은 그래요. 원문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너무 거리감이 너무 큰데 좀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때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여기서 이 모든 일이에요. 원어는 이 모든 일이에요. 헬라어로 판타타우타라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일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시켜 버리고, 그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33절 보세요. 다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34절에 나오는 이 일과 같은 단어예요. 판타타우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한 묶음으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잘라서 그걸 봤을 때 그 뒤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고 난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이 재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해서도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아직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가까이 오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뭔가 하면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일들이죠. 아직까지 여름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이해하셨죠?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34절 번역을 이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했으면은요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안 알아들었을까요? 이거 재림이 포함되지 않은 말이구나. 이 모든 일에는 재림이 포함 안 되구나 알아들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이 일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만 그래요. 한글 성경만. 외국의 성경 그래도 좀 영어도 좀 나아요. 번역 자체가. 여튼 그래서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이다. 안 되겠다. 이해했으면 아멘.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시는 목적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3절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름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름이 올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름이 다 와가는데도 아직까지 겨울 파카 입고 다니고 그죠? 잠바 입고 다니면서 겨울 옷은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여름 옷을 하나도 안 꺼내놓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 옷들 꺼내서 제발 좀 준비 좀 하고 살아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조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이제 그 뒷이야기가 이제 35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과 관련돼서 너희들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못을 받고 계셔요. 이게 말씀이 조금 아리송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교회사를 보면은,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의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 논쟁 가운데서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삼았던 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봐라! 예수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는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르셔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복종과 질서상의 겸손을 지금 표현하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어느 집에 아이에게 집에 어떤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웃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중요한 그 집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셔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해 가셔요? 네. 지금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날과 그 때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인간의 죄악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죄성은요, 인간이 가진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불예측성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오는 불안과 그 어떤 염려까지도 제거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기이하죠?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셨나요? 혹시 여러분 내일이 불안해서 나오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역술학회라고 하죠. 이제 무속인들. 이 역술학회의 그 보고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벌써 역술인으로 신고된 인원만 해서 내가 전문가 역술인이야. 전문 무당이고 전문 그런, 그죠?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20만 명. 그런데 이 역술학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적어도 10만에서 15만 명은요 역술학회에 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성업을 하는 그런 역술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들 40만 명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구로 따졌을 때 100명 조금 넘잖아요. 150명 정도당 한 명의 역술인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대박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왜 역술인을 찾아가죠? 왜 무당을 찾아가죠? 왜 점을 보죠?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역술인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 주된 고객이 누군지 아냐고. 교회 권사들이고 집사들이라고. 제일 많이 찾아간대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에서 오는 예측되어지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죄라고요. 왜 두렵죠? 왜 두렵죠? 왜 불안하죠? 찔리니까. 여러분들 왜 불안할까요? 왜 장래일을 알려고 할까요? 장래를 알면은 그게 좀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비할 수 있잖아.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장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문제.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책갈피로 끼워 넣으시고 구약 성경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이에요.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같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앞에, 아가 이사야 앞에 7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4페이지에 나오네요. 구약 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찾으셨나요? 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로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척 흥미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굽게 하신 것도 있고 곱게 하시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굽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곱게 펴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굽게 하시기도 곱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굽어버린 인생을요 내가 마음대로 곱게 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이런 게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 그런 말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기쁘기만 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치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제도 이제 애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먹고 나서 제 안에 이제 약간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끝났거든.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인생. 늘 좋지만도 않고 늘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적이만도 않아요. 이게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다라는 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장래를 인간이 자기 뜻대로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백날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백날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장래일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더러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고 했대요? 모르게 하셨다고요? 일부러 숨겨놓으셨다고요. 왜 숨겨놓으셨을까요? 그 날을 알면 어떻게 되니까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표현을 거칠게 해서 죄송해요. 또 흥분했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알면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지. 자, 보세요. 적용해 볼게요.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잖아.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여튼간 2000년대 우리 밀레니엄 그죠? 하여튼간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와서 그죠? 다미 성교회부터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그날을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날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우리가 똑바로 살까요? 그렇게 못 살까요? 여러분 그날을 아니까 똑바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날만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도 못하게 살 거예요. 그날만. 왜요? 엉망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그날만 잘 준비해서 그날만 잘 통과하면 되거든. 이게 인간의 제약된 생각이라고요. 이것은 마치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례는 언제 받았다고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세례 안 받다가 그때 세례 받았다고요. 얼마나 얌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 지옥 가겠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게 여러분 근데 신앙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 나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더 방탕하고 더 타락한 삶을 살지, 그 나를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숨겨진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왜 안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그날,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그때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임박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라는 건데,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훈련으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루만 잘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영혼을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하루가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삶이에요. 이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농담으로 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멘트를 그렇게 날려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교인들이 안 나오잖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금요일 기도했는데 눈이 억수로 왔었어요. 눈이 억수로 와가지고 차량도 겨우 돌았어요. 그때 우리 본부가 3번이나 멈췄어 가다가.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날 금요 기도 때 나온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시작 멘트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바꾸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셔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느 때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잘 믿는 척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으니까 수요 예배라든가 아주 금요일 기도회 때 아주 이제 좀, 그죠? 오기 힘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온 그때. 그럼 더 확실할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그런 날에 재림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재림 안 하세요. 그때 재림 안 하셔요. 어느 때 재림할까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으로 가득 차서 상대를 증오하고 욕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남보다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또는 돈을 쫓아가느라고 돈 하면서 돈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재림하셔요. 그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서 37절로 38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노아의 방주를 드실까요?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런 어떤 그런 순간이라든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날에 딱 맞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로 분주할 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재림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진짜 그날이 오시는 날인지 전혀
예측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종말이라고 해서 막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구가 막 종말을 알리는 것처럼 극도로 환경이 나빠지거나 어떤 큰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오시겠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에 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들. 집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지방종 지난주에 했죠. 수술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검단 쪽인데 좀 멀어요. 검단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신도시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서울 가까이 있다고. 야, 그런데 이 좁은 도로에 양옆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20층이 훌쩍 넘는 아주 고층 아파트들이요. 아주 빼곡히 엄청나게 들어서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돈 벌고 사는 일에 정신없이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요원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아가 방주 짓던 시절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 약 홍수 전 120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노아가 방주 짓는 시기를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 노아는요,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주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뭐 했다고요? 방주도 지으면서 시간이 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세상은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120년 동안에.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오직 가족들만 구원을 받죠. 그죠? 여러분, 가족들은 그럼 믿어서 들었을까요? 내가 볼 때 가족들은 그냥 노아가 저거야, 대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장한테 끌려간 거죠. 그래서 방주에 탄 거죠. 아무도 안 들었다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여기 교회 와서 이제 거의 8년이 됐거든요. 제가 왔을 때 있는 교회는 지금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뀌었죠. 전부 다 새로운 분들이시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못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 아니면 저는 목회를 못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무시하고 미친놈이다라고 욕을 하잖아요. 아니, 저 미친놈은 또 떠들고 있네. 아니, 미쳐도 곱게 미치지 왜 배를 갖다가 산에다가 짓고 난리냐. 이 멀쩡한 세상에서, 이 하늘이 멀쩡하고 이 좋은 땅에서,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왜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노아를 욕하지 않았겠냐고요. 흉보지 않았겠냐고요. 노아는 그 생활을 견디면서 남은 생활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노아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이 짓 못 해먹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배를 짓는 것은 그래도 바다 근처에 지으라고 하셔야지,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바보라도 그건 압니다, 하나님. 따질 수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따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후자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를 왜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노아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흘려보내며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저런 미련한 곰탱이,
그죠? 여러분? 여러분, 산에다가 방주 짓는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벌이가 되나요? 여러분? 에? 안 되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로 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루만 잘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로서 깨어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요원한 그런 아주 먼 나라, 그죠?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이 들린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종말의 때는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서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향대로, 그 물결대로 그냥 흘려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노아의 때 망했던 것처럼 니들도 망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괜찮으시겠어요?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셔요? 예? 아, 나는 됐는데요?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나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가벼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무지는요, 천성길을 향해서, 천성문을 향해서 매일 갔다고요.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성문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갔다고요? 아니요. 자기는 확신을 했다고요. 나같이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놈 천사들로 하여금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안에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변명한다고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 갖고 살았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시라고요. 내 삶이 지금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이 안 되면요, 이거 요원한 거예요. 마지막 예화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죠. 이 부자 청년은요, 한마디로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 나왔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너 정말로 영생을 누리고 싶으냐? 그럼 네가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왜? 재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제발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네. 여러분,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들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된 문제인가요? 저에게도 해당된 문제인가요? 저에게도 해당된 문제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 순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요. 내가 복음이 날마다 내 귀에 들려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구원파와 같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어. 나는 무조건 천국은 나한테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떤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겠어. 이런 우매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이 영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영혼이어야 돼요. 이 설교 시간은 영혼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설교가 좀 길어서 느껴지신다고요? 매일이 영혼이 느껴지셔야 돼요. 매 순간이 영혼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고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마음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거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영혼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이 영혼을 살아내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